오늘은 선지서 변론 증거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가서 4장을 통하여 왕국 건설의 정노예와 시온의 딸 군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3장과 같이 부패한 교계에서 정로를 찾아가는 길이 무엇이냐 그걸 가르쳤는데요. 많은 단체가 있더라도 이 말씀에 응하는 단체만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단체가 되고 하나님의 시온의 무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생각과 어떤 교파, 어떤 교단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대로 본문대로 역사하시는 진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변론의 내용을 한번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말씀드립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게 말일이라 그랬죠. 그래서 인간 종말이 바로 언제가 인간 종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일들이 이게 말일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0절에도 보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이 이게 말세 중에 말일인데, 이때까지는 뭐예요? 이때 당시에 예언할 때는 2700년 전이니까 이 세상에 그 기독교의 복음이 없을 때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들어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는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20세기에 예언이 성취되고 난 보니까 20세기에 다 성취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교회 확정을 이제 오고 난 다음에는 이제 부패한 자를 없애는데, 천하의 교회가 확장된 후에는 거짓 선지가 많이 나타나고 거짓 선지들이 망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때가 올 것을 여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을 구세로 영접하여 천국 복음인데 영원 구원 받는 시대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내려온 것이 이렇게 이 말씀이 응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성신의 역사가 온 세상에 이제 천국 복음으로 세상을 다 이제 통일시킬 것을 보여주는데, 그런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적으로는 이제 주님이 초림에서 재림까지가 이게 말세인데요. 왜냐하면 예언의 말씀이 응하고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은혜 시대는 우리가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었는데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걸 보니까 20세기가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20세기까지 이런 일들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니라. 이것은 말일에 그런 천국복음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온 세계가 십자가를 믿는 교회가 확장된 다음에는 야곱의 도를 가리키는 여호와의 전이 여호와의 산에 이른다 이런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산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산이 되는 것이고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비밀이 나타났는데 그 내용은 야곱의 도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피로 산 백성들이 중생받은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죽지 않고 새 시대에 가서 세세 왕국의 축복과 이제는 천년왕국의 백성의 축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복음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 복음을 야곱의 도라 그런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 거라 그랬죠. 이것은 새로운 복음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이라는 것은 옛날 옛적에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그 예언서대로 그대로 나올 걸 얘기한 겁니다. 새로운 복음을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 속에 하나님은 이 시대에 천국 복음의 역사가 있고 계시록 14장 6절처럼 영원한 복음의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했는데, 영원한 복음의 역사는 말의 심판 때의 마지막 변론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이제 선지서 계시록을 햇빛같이 나타내서 변론하고 나면은 그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은 야곱의 도에 이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죽지 않고 새 시대에 축복을 받는 역사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여기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나타나는 산이 여호와의 산이고 그곳에 야곱의 도를 일으키는 그러한 전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이사 19장 19절에 보면 말일에 애굽 땅 중앙에 중앙제단이 선다 그랬습니다. 이게 그 말씀에 응하는 과정이고요. 이것이 야곱의 도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때를 얘기하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20세기 중반 이후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언서 성취를 봤을 때는 다 이제 20세기 중반에 이 사명자들이 나타날 걸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1948년 8월 15일에 독립을 하고 또 육족 이스라엘 백성들도 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했는데 이것이 인간 종말의 마지막 선지국가로 그 세워짐을 입을 때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말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이런 일이기 때문에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그대로 하는 것이지 다른 말씀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떤 단체 같은 데서는 새로운 성경을 들고 나오고 새로운 학설이나 이론을 들고 나오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이 여호와의 말씀이 예수님에서 나온다 이 말은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복음이 그 복음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새로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편결하시니 우리가 긋가를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영습하지 아니하고. 근데 이 말씀이 나오면 뭘 한다는 겁니다. 강한 이방을 판결한다 그랬죠. 이 강한 이방은 뭐를 강한 이방이라고 그럴까요? 하늘 부인하는 이 공산당 세력이 강한 이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력도 이방이지만은 그 중에서 강한 이방은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고 무신론 사상을 주장하는 이 공산당이 강한 이방입니다. 근데 이 변론이 나오고 나면 강한 이방인 공산당이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변론대로 이제 진행이 되다가 하나님이 공산당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다가 그 마지막에 완전히 멸망되는 것이 아마겟돈인데 그리고 나서는 새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여기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이때는 평화로운 시대가 오기 때문에 무기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요엘서 3장에서는 요 말씀하고 반대죠. 여기는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데 거기는 말로 낫을 쳐서 창을 만들고 이렇게 반대로 얘기를 했죠. 그건 말은 뭡니까? 그러한 심판이 오기 전에는 이 무기가 완전히 발달하는 시대가 있다 이 말이죠. 이거는 무기가 지금 발달한 것이 이게 음란부패 사치 타락한 이러한 부패한 자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무기가 발전되는 시절이 있는데 그 시기가 공산당이 아주 번성하는 시기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지금 북한이 이 핵무기를 지금 준비하고 많은 독가스나 많은 화생방 무기, 전염병, 병균 이런 걸 준비했죠. 이런 것이 준비한 게 심판을 할 도구로 준비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다 끝나고 나면 여기 완전한 평화로운 새 시대가 올 걸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아니고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질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섭리가 이루어가는 과정이 이렇게 있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지, 그죠? 이 말씀이 이루어져가 오는데 2000년이 지금 걸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보드나 말에와 자기 무화과나 말에 앉을 것이며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완전한 평화 시대가 오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과 재앙과 어려움이 없는 시대를 얘기했죠. 그래서 앞서 말한 말씀과 요거 봤을 때 이거는 이 세상이 단지 그냥 평화 시대가 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질서로 완전한 에덴 동산이 회복될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풍성한 소상과 해함이 없고 상함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그 말씀이 바로 천지의 창조주,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성을 가져야 되죠. 이걸 절대적으로 믿어야 이게 참다운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성과 확실성이 있어야 그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 비올론 하나님이 예언서를 기록하는 것은 결국은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요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은혜 시대 복음이 있었던 것은 하느님의 백성을 만드는 기간이 있을 걸 얘기한 거죠. 그래서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로 사서드리는 시절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에 바로 천국 백성을 만드는 기간이거든요. 그 기간이 지금 2000년 동안 이루어진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4장 5절입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우리는 유일신 종교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죠. 하나님만을 믿는데 하나님은 누굴 통해요?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명의 선지자를 통하여 모든 대전들을 예언했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그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다른 것을 가감을 해갖고 다른 환상 계시가 나타나고 새로운 말씀이 나타나고 새로운 이론이 나타나고 이게 합당치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 그대로를 믿는 자들에게 그런 복이 올 걸 여기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만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갖다 여기에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인 선지서 계시록에 이제 순종할 때가 온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복음서와 편지에 순종을 해서 우리가 자범죄가 해결돼서 영구원받는 시대였지만은 이제는 선지서 계시록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원죄와 자범죄를 완전히 해결받아서 재림지를 영접하고 또 죽지 않고 세세의 축복을 받게 될 때 그런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시대적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신앙의 정도를 이루어가시느냐? 6절에서 8절입니다.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이게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 이르러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여기는 억울하게 쫓겨남을 받는 환난을 만나고 그랬지만은 강한 나라를 이루고서 영원한 왕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누가 다스린다는 겁니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여기에 보면 치리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된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은 뭡니까? 만왕의 왕인 예수님이 이젠 천상천하의 왕이 되셔갖고 이 세상을 다루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이죠? 요게 에덴 동산이 돼서 회복돼서 천년 왕국 평화 시대는 예수님의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세상적으로 크고 엄청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보기에는 저는 자와 같고 쫓겨난 자와 같이 멸시찬대 받는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극도로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된 선지 속에 보면 말세에 되면은 정치나 종교주자들이 불의한 자들이 그 정권을 잡고 교권을 잡고서 이게 마귀 역사가 강함으로 참된 종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게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심판계 최고의 악과 의라고 이사야 59장에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부패된 상을 미가서 3장을 변론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주 탐욕이 심하고 욕심이 심하고 자기 유익만을 찾고 자기 명예만 찾는 이런 교권들에게 등장한다 그랬죠. 이게 마지막 때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쫓겨나고서는 열정한 사람이 셋을 이루는 데는 하나님의 친히 왕이 되신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일이 있는 겁니다. 이 시기가 20세기 종말에 이루어지므로 21세기 초부터 일들이 이루어지는 때가 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체적인 요 말씀이 이사야 66장 5절 6절에 있는 겁니다. 마치 알파적인 역사 속에 보면 참된 선지 엘리야와 거짓 선지 850명과 영계 싸움을 벌였죠. 이거는 격권적인 흑암의 세력과 참된 종의 영계 싸움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사야 66장 5절 6절이고 여기 미가서 4장 6절 8절이 되겠습니다.
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하느님이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교회가, 새로운 사명자가 나타날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예언이지 누가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언이 성취되는 것 뿐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인데, 이런 때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주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나라를 이룬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다니엘서 2장 44절과 다니엘서 7장 20절에 보면 성대 나라가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그랬거든요. 이게 세상을 심판하고 다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평안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가난한 자, 이렇게 또 저는 자, 또 쫓겨난 자, 이게 그러면 이때만 그러느냐? 항상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써왔던 겁니다. 그거는 모세도 쫓겨남을 당했고, 야곱도 쫓겨남을 당했고, 요셉도 쫓겨남을 당했고, 예수님도 이사야 62장을 읽은 다음에 그 말씀이 나한테 응한다니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도 쫓겨냈죠. 그게 다 하나님의 알파적인 역사거든요. 이게 마귀의 싸움과 하나님의 참된 종의 반열은 계통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이런 같은 방향으로 역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게 처음 듣는 분들이 이상하게 결값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변호를 자세히 보면 모든 인의 말씀을 보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걸 말씀한 거지, 이걸 인간의 생각이 거기에 더해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신이라면 진리의 말씀대로 역사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걸 보여주는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9절 10절입니다.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네가 너희 중에 왕이 없어지고 네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한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요, 해산한 여인처럼 애써 구루하여 나올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하며 또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희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리라. 여기는 이제 쫓겨남을 받는 그런 시온의 무리는 해산 여인처럼 아주 이렇게 부르짖는 역사가 진행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무엇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왕이 죽었고 네 모사가 죽었다 이 말이죠. 이 말세아 복음이라는 것은 변화성도가 되어서 새 천년왕국 등의 이제 왕권이 되고, 그 왕권이 무궁세계 가서도 왕권이 되는 거거든요. 이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을 받으면 바로 다 죽지 않고 다 새 시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 속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알파적인 역사가 언제 있었느냐?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를 통하여 내 백성을 구원하여서 애굽에서 구원해서 너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가나안의 다윗 왕국을 이룰 것을 언약을 하셨지만, 바로 모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생활에서 죽고 말았죠. 사명에 계제자가 있을 걸 얘기했고, 그런 사명자가 이게 또 죽는 일이 있을 걸 보여준 겁니다. 이것도 누가 이론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성경 본문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의 계제자가 나올 때까지는 이런 일들이 겪는 것이, 이게 바로 뭐라고요? 신앙의 정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는 인간의 머리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야 온전히 깨닫는 일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걸 얘기했는데, 언제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되느냐? 여기에 보니까 바벨론에 이르른다 그랬죠? 이 바벨론이, 제가 두 가지 바벨론이 있다 그랬죠? 후 3년 만에 짐승의 표를 받아서 멸망할 대상이 된 백성만 사는 요세상이 첫 번째는 바벨론이지만은, 지금은 그런 바벨론의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영적으로 신령한 계가 없어서 마귀의 세력을 뚫고 나가는 이런 말씀의 변론이 없는, 또 속화된 그러한 음란하고 속화된 이런 교회 상태가 지금 바벨론인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뭐가 온다고요? 구원하는 역사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이때 하나님이 택한 종들을 불러 모아서 옛날에 70년이 차니까 하나님이 그 성공적인 종들에게는 때가 됨을 알게 해서 이게 바벨에서 돌아오는 일이 있었죠. 그런 일이 또 있을 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이런 기업에서 새로운 신령한 종들이 나타나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 보여줄 것을 이제 뒤에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옛날에도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서너 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이 복구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나라를 이루는 일이 있었죠. 그게 이제 알파적인 역사가 된 겁니다. 근데 인간 정말에도
그런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들을 이제 또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이 11절에서 13절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제 많은 이방이 모여서 너를 저희되기를 시험에 더 어렵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모략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다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으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 칠지어다. 내가 네 뿔을 철갑게 하며 네 곡을 녹갑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은 온 땅에 대주택께 돌리리라. 여기에 참으로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 시온의 무리가 이루어서 하나님의 강한 나라를 이룰 백성들은 인간들이 다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또 쫓겨나고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왜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때는 다 곡식마당에 타작마당에 곡식을 모으는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진다겠죠. 이 타작마당은 시인판의 환란장을 뜻한 겁니다. 시인판의 환란장에 오면 그 악한 자들은 다 멸망을 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서 여기에 네 뿔을 철겁게 해야겠죠. 권세가 사람의 힘과는 당할 수 없는 그런 권세의 군대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네 곱을 녹겁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 백성을 쳐서 깨트린다 그랬죠. 세상을 심판하는 백마탄 군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요게 누굽니까? 요게 계시록 7장 2절 3절에 입맞는 역사가 14만 4천 명의 백마탄 군대가 이루어서 이 백마탄 군대가 이제 휴거됐다가 왕국 부서지를 이루고 난 다음에 이제는 지상강림하여 아마겟돈에서 승리할 그런 군대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게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신앙의 정로라 이 말입니다. 이걸 인간의 머리로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말씀대로 이루어진 때가 지금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을 성경에 예언된 것이 이제는 스가랴 4장에는 스가랴 2절에는 순금등대 제단이라고 그랬고 계시록 11장 3절에는 이제 두 감나무 두 촛대라 했죠. 또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의 비밀이라고 했죠. 일곱 촛대는 이게 금촛대는 뭘 뜻했습니까? 아까 말하는 순금등대 제단을 뜻한 것이고 인간 영혼의 마지막 동방역사의 제단을 뜻한 것이거든요. 근데 일곱 별이라고 했죠. 일곱 별은 뭡니까? 별은 하나님의 사명자를 뜻했는데 주님이 잡은 별이 일곱 별이죠. 일곱 별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14만 4천 명이 일곱 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어준 이런 입맞는 종에는 살아날 수가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 자들이 이제 강한 군대가 되어서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왕국권들의 정로라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난다면은 이제 천년평화 왕국이 올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온 것이고 이것이 불언간에 곧 이루어질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5장에서 그게 다시 나오는데요. 5장을 보면 한국에 환란이 오면 동방 역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동방 역사가 진행되는 것은 1300년만의 역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아주 마지막 때다 이 말입니다. 요걸 이제 다음 5장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언제쯤 그런 일이 일어날까를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예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이지 인간의 머리나 상상력으로 환상 계시나 꿈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되는 것이 이게 왕국권들의 정론인데 제가 말씀을 좀 어눌했지만은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림질 말씀대로 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신앙의 정론은 야곱의 쫓겨남을 받은 것 같이 쫓겨남을 당하지만은 필연코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쫓겨난 자와 같이 함으로 셋을 이루게 될 걸 얘기했는데 그게 시온의 딸 군대라 이 말입니다. 시온의 딸 군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맞은 14만 4천 명의 남녀 종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계시록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청량하는 역사로 이제는 14만 4천 명의 변화성당이 이루어질 걸 뜻한 거거든요. 이래서 하나님이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을 하기를 싫어하고 부르짖지 않는 자다 이 말입니다. 여기 시온에
부르짖는다 그랬죠? 지금의 가장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 이게 중요한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새 노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응답받을 내용을 하나님이 부르짖게 해서 응답해 주는 건데 그걸 많이 하는 자들이 시온의 딸 군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해성의 소리를 다하여 부르짖는 자가 될 때가 중요한 때고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이 대승리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한 것이 이게 4장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간물의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을 통하여 구원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종들과 사명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